오늘은 누가 옳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동안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행전의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었고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인물인 바나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의 마지막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마지막 이야기는 우리에게 좀 많은 당혹감을 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통의 이야기들과는 좀 다른 이야기, 바로 싸우는 이야기가 들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그 싸움의 당사자가 누구냐? 그 유명한 사도 바울 그리고 바나바, 이 두 사람이 싸우고 다투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 2주 전에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당시에 바울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바울은 전혀 아무도 알지 못했고 아무도 신뢰하지 못했고 또 어떤 실적도 없었고 거칠었고 그리고 망한 것 같았고, 그래서 10여 년간이나 그냥 고향에서 은둔하면서 지냈던 어떤 실패자와 같은 모습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런 바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갔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처음부터 바울을 보증해 주었고 신뢰해 주었고 계속 손을 내밀어 주었어요. 그래서 그 덕분에 지금 우리가 아는 바울이 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 당연히 이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는 그 어떤 사람들의 관계보다도 더욱 특별하고 관계가 긴밀했을 것 같아요. 그랬습니다, 실제로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랬던 그 두 사람이 서로 다투게 된 거예요. 그것도 그냥 대충 다투는 게 아니라 꽤 심각하게 싸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3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아멘. 서로 심히 다투었다, 피차 갈라섰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 연달아서 등장을 합니다. 이것만 봐도 이게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얼마나 심각했던지 이 싸움이 끝난 뒤 어떻게 됩니까? 선교 여행을 지금 떠나려고 하는 마당인데 이 두 사람이 한 팀이었는데 갈라져서 서로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뭐가 이상하냐? 제가 애초에 이 사도행전 강해를 왜 했을까요? 왜 여러분들한테 바나바 같은 인물을 소개하고 있을까요? 그거는 여기에 있는 성경 인물들이 무언가 특별한 행동들을 했거든요. 그 행동들을 통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드러냈고 증명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런 인물들을 제가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싸우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는 거예요. 아니, 무슨 싸우는 이야기에서 우리가 무슨 교훈이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애초에 성경도 이렇게 둘이 다퉜다는 이야기를 굳이 다룰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서로 다르게 갔다, 그냥 그러고 끝났으면 될 일인데 굳이 성경은 지금 구태여 그 부분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투었다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로 봐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두 사람이 다툰 이유에 대해서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이 싸운 이유,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아멘.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요,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막 앞두고 있어요. 이제 출발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게 문제가 되었느냐, 누가 동행할 거냐라는 거였어요. 누굴 데려갈 거냐. 그런데 여기에서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려가자고 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반대했어요. 이게 계속 어긋나는 거예요. 둘 다 타협점을 찾지 못한 거예요. 사실 타협이 안 되죠. 데려갈지 데려가지 말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둘은 뜻을 서로 굽히지 않았고 결국 따로따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근데 여기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 마가를 데려가는 것이 옳은 행동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안 데려가면 안 데려갔지 사람을 데려가는데 옳고 그름이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이 부분까지 우리가 알아야 오늘 본문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알려면 기존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때는 바야흐로 첫 번째 전도 여행을 시작했을 때의 일입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전 세계에 선교 여행이라는 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최초였습니다. 이 최초의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려니 얼마나 많은 것들이 부족했겠습니까? 준비가 많이 필요했고요, 많은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도울 사람들이 있어야 됐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바나바가 한 명을 추천합니다. 제가 추천할 사람이 있는데 제 사촌인 마가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바울은 그것을 마다할 리가 없죠. 오히려 환영했어요. 왜냐하면 이 마가라고 하는 청년은 젊은 사람이에요. 어느 모임이든지 젊은이가 가면 좋아요. 힘도 있고 여러 가지 짐도 같이 나를 수 있고 좋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이 마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바나바의 사촌이래요. 바울 입장에서는 자기의 은인과 같은 이 바나바가 사촌이라고 하고, 거기다가 이 바나바가 추천까지 했으니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죠. 좋다고, 같이 데려가자고. 이렇게 해서 이 세 사람, 바울과 바나바와 그리고 마가, 이 세 사람이 한 팀을 이루어서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 전도여행, 선교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게 된 첫 번째 지역이 어디냐? 바로 구브로 섬이에요. 이 구브로 섬은 바나바와 이 마가의 고향이기도 했는데요, 근데 이 섬에서 열심히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이곳을 떠나서 다른 선교지로 갈 때의 일입니다. 이제 배를 타고 출항을 하면 돼요. 그래서 버가라는 항구에 도착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이 구브로 섬에서 떠나서 이제 그 버가라는 항구로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버가라는 항구에 도착했을 때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아멘. 자, 지금 이 첫 번째 선교 여행 팀이 이 버가라고 하는 그 다음 장소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세 명 중에 한 명인 마가가 갑자기 그 선교팀을 이탈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버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어떤 이유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신학자들이 이 이유에 대해서 추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도대체 여기에서 갑자기 이제 막 첫 번째 선교여행을 시작했는데 왜 이 마당에서 이 마가라는 사람이 휙 떠났을까? 어떤 이유들이 있느냐,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금 이 마가는 되게 젊은 사람이에요. 젊은이가 이제 처음에는 호기롭게 선교여행 좋겠다, 나도 한번 가야지 하고서 호기롭게 자기도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같이 합류해가지고 가봤어요. 가가지고 첫 번째 선교지인 구브로 섬을 가서 선교를 해봤어요. 했더니 어때요? 엄청 빡신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만만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호되게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앞으로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깜깜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무단 이탈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단 이탈에서 나가는 곳이 어디였느냐?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예루살렘에 누가 있었느냐? 당시 마가의 어머니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걸 좀 과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어린 마가가 한번 멋모르고 섣불리 이 선교 한번 따라가 봤다가 너무 크게 되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엄마 보고 싶다고 도망갔다고, 이렇게까지 과장하면서 이야기하는 신학자도 있었고요. 또 어떤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지금 이 첫 번째 선교팀의 리더는 누구였느냐면 바나바였어요. 바나바가 리더였는데, 그런데 이 바울이 워낙 카리스마도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차 이 첫 번째 여행지에서부터 이 바울의 발언권이 세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옆에 있던 사촌인 마가가 볼 때는 못마땅했다는 거죠. 아니, 우리 사촌 형이 이렇게 버젓이 리더인데 왜 바울이 자꾸 이렇게 나서, 이런 식으로 좀 그게 못마땅해서 거기서 이탈했다, 이런 추측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건 다 추측들에 불과하고요, 성경은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부인할 수 없는 팩트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마가는 선교를 같이 하겠다고
처음엔 이야기해놓고 중도에 그만두어 버렸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자, 이제 다시 원래대로 오늘 본문 이야기로 되돌아가 봅니다. 그렇게 시간이 한참 흘렀어요. 1차 선교 여행, 어쨌든 바울과 바나바가 잘 아름답게 마무리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해요. 그 첫 번째 갔던 곳들이 잘 지내는지 걱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바로 이 시점에서 바나바는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이번에 두 번째 갈 때 다시 한번 마가를 데려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첫 번째 여행 때는 찬성했던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입장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번에는 강경하게 반대합니다. 마가 데려갈 수 없다고. 우리가 지난번 선교 여행 때 같이 데려갔다가 무단으로 이탈하지 않았냐고. 그런데 그런 사람을 지금 또다시 같이 데려간다? 그거 옳은 행동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바울의 말이 너무나 옳고 정당하지 않습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들이 가는 건요, 그냥 단순한 여행 관광이 아니에요. 투어가 아니에요. 이들은 지금 선교를 가고 있어요. 그 길은 너무 위험해서 목숨까지 걸어야 되는 길이에요. 여러분, 목숨까지 걸 만큼 위험한 곳에 가는 사람들이라면 자기의 목숨을 믿고 맡길 만한, 신뢰할 만한 사람들하고 팀을 꾸려서 가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을 서로 신뢰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가는 이전에 잠깐 같이 한다고 했다가 제 발로 왔다가 제 발로 나가버렸어요. 금방 이탈해버렸어요. 그런 사람을 누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또 데려간다고 쳐도 그 사람이 똑같은 문제 또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이런 문제를 일으킬 법한 사람, 거기다가 전적도 있는 사람이라면 아예 처음부터 빼고 시작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건 다름 아닌 바나바예요. 여러분, 바나바라고 해서 이런 상황을 몰랐을까요? 천만에요.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았죠. 왜냐하면 그 첫 번째 선교 여행팀의 당사자였으니까요. 게다가 리더였으니까요. 그런데 바나바도 이 상황을 뻔히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겠다라는 자기의 뜻을 절대로 굽히지를 않는 거예요. 심지어 그렇게 친밀한 관계, 능력 있고 유능한 사람이었던 바울과 틀어질 만큼 대립하게 되었어도 그래도 그는 끝끝내 이 고집을 안 꺾어요. 물론 이 바나바 입장에서는 이 마가가 사촌이고 혈육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거니 하는 약간의 생각은 듭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건 공적인 일이잖아요. 근데 공적인 일에 사적인 관계에 대한 감정을 실는 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게 있다고 봐요. 여러분, 여기서 바나바가 왜 끝끝내 마가를 다시 데려가자고 그렇게 강요했을까? 그것이 단순히 내 사촌이기 때문에 그렇게 끝내 데려가려고 했을까?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이미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게 되었죠. 그의 인물됨은 그가 바울이라는 사람을 대했던 태도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바나바는요, 바울을 처음부터 지지해 줬어요. 아무도 믿지 못하고 손을 내밀지도 않았는데 그때부터 그는 바울을 보증해 줬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계속 기회를 줬고 계속 찾아가 줬어요. 거칠었고 신뢰할 만한 실적도 전혀 올리지 못했던, 그냥 다 실패한 사람처럼 쭈그려져서 저 고향에 그냥 낙향해버렸던 그 바울을 끝까지 붙잡아내어서 마침내 위대한 사도로 세운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그런 바나바라면 비록 지금 이렇게 실수하고 실패했던 마가라 할지라도 그런 그 마가를 그냥 실패한 그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는 게 오히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바가는 너무나 젊어요. 너무나 어려요. 기세만 좋고 말만 번지르르 하지 참을성도 없고요. 같이 팀을 이룬 선배들한테 예의도 안 지키고요. 먼저 선교팀에서 그냥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무단으로 나간 사람이에요. 누가 이런 마가랑 같은 팀을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부족하고 실수와 잘못을 한 마가였기 때문에 오히려 바나바는 그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바나바가 이 마가를 볼 때 그 마가의 그런 부족하고 실패투성이인 그 모습 속에서
예전의 바울의 모습을 투영해서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 비록 지금은 이렇게 실수하고 잘못하는 젊은이야. 하지만 바울이 결국 바뀌었잖아. 그런 것처럼 이 아이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바꾸실 거야. 내가 그걸 믿고 그때까지 기다려줘야 돼. 이 아이를 포기해서는 안 돼. 내가 기회를 줘야겠어. 바나바는 이런 심정으로 마가를 끝까지 데리고 가자고 고집을 피운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우리 안산제일 청년 여러분, 저는 바로 이 시점에서 지금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바울과 바나바 중 누구의 생각이 옳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요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했어요. 이 사도행전 인물 강해를 시작할 때 이 바나바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꺼낼 때부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유독 염두에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야말로 바로 지금 우리 안산제일교회 청년부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동안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 되는 공동체에 대해서 마쳤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자고 말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아직 우리가 하나 되지 못했거든요. 아직 우리가 서로 완전히 사랑하는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그저 저만의 꿈이겠습니까? 제가 그런 모습을 하고 싶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외칩니까? 천만에요. 저는 이 자리에 선 이유가 하나님이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의 뜻을 대변할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하나됨의 꿈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 마지막으로 올리신 기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본문이 앞에 화면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안산제일 청년 여러분,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간절한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공동체의 하나됨은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 안산제일교회 청년부에 발 디디고 있다고, 여기에 예배드리러 왔다고, 여러 가지 수련회 같은 프로그램 한다고, 소풍 가고 MT 간다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냐고요? 천만에요. 백날에도 안 됩니다. 여기에 정말로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반드시 들어가야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요소는 바로 서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바나바가 바울을 그리고 마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것 같이 말입니다. 여러분, 애초에 제가 처음에 그런 얘기했죠. 왜 바울과 바나바가 싸운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하냐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싸우는 이야기, 특별하고 평범하지 않은 이야기 같죠? 정말로 평범하지 않은 이야기 같아요? 천만에요. 교회에서 서로 의견 대립이 있는 거, 다투는 일이 있는 거,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는 일, 여러분, 그 일은요 미안한 얘기지만 언제나 있어 왔던 일입니다. 성경을 한번 뒤져보세요. 이미 옛날 그 완벽하다고 하는 그 초대교회 때부터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과부를 왜 우리는 안 도와주냐고 불평하고 다툼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수없이 많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그냥 장마다 다 문제투성이었습니다. 서로 다투고 의견 대립하고 갈등이 일어나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이런 일들은요 심지어 그 완벽했다던 초대교회에서부터 너무나 많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이 교회에서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다르니까요. 우리 구성원들이 다 서로 각각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니까요. 게다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죄인들입니다. 세상에서 구제할 길 없는 죄인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길밖에는 방도가 없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게 죄인들이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지금 뭉쳐놨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다툼이 없는 게, 의견 대립이 없는 게, 상처가 없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 서로 상처받을 일이 전혀 없나요? 다툴 일도 없나요? 아니요. 그게 바람직한 일은 절대로 아니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이 땅에서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서로 다투었다, 그래서 갈라졌다, 그것으로 끝?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절대로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그걸로 끝?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서로 죄인들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다툴 수 있고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의견 대립도 있을 수 있고 상처도 받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래도 서로가 서로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바나바만 그래야 될까요?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만 그래야 될까요? 아니요. 마가와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도 물론 끝까지 마가를 포기하지 않았지만요, 마가도 끝까지 포기하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마가 입장이라면 그런 생각도 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벼룩도 낯짝이 있지, 1차 선교여행 때 내가 그냥 무단으로 이탈했는데 2차 선교여행 아무리 사촌 형이 나 가자고 해도 나 안 가겠어, 나 부끄러워, 나 힘들어, 안 할래,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마가도 결국 바나바를 따라서 2차 선교여행을 갑니다. 부끄럽고 민망했을 텐데도 그도 결국 바나바를 따라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역을 또다시 감당하려고 갑니다. 이처럼 서로 끝까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지지고 볶든 우리는 같이 끝까지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게 가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번 수련회, 여름 수련회 때 첫 번째 날 여는 예배 때 선포한 말씀이 있죠. 우리는 예수님이 선포하신 새로운 가족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가족이 가족을 포기한다는 거 말이 됩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결혼했어요. 애가 태어났어요. 근데 그 애가 여러분한테 실수도 하고 잘못돼요. 그럼 여러분, 너 나랑 의절하자. 나 너랑 이제 신경 안 쓸래. 너 그렇게 실수하는 애면은 넌 내 아들 하지 마. 내 자녀 하지 마. 이렇게 끊어버리시겠습니까? 천만에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왜요? 가족이니까. 가족이 어떻게 서로를 포기합니까? 실수할 수도 있고 상처 줄 수도 있고 때로는 의견 대립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것. 왜요? 가족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동일한 피가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서로가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되어야 비로소 교회는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이 설교 중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틀린 질문을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중 누가 옳으냐? 그렇게 질문했죠? 아니요, 여러분. 실은요, 이 질문 자체가 틀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보실 때 바울이 옳았겠습니까? 바나바가 옳았겠습니까? 저는 확신하건대 하나님께서는 둘 다 옳았다라고 말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일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일중심적인 사람. 여러분, 일중심적인 사람이었던 바울은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선교가 무엇보다도 중요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선교합니다. 그랬던 그였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선교가 무엇보다도 중요했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방해가 될 만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들이라면 그게 무엇이든 간에 그는 다 배제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결혼조차 하지 않고 살았던 겁니다. 그런 마음의 중심이 확고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라도 사람보다도 사역을 선택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왜 틀리겠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옳은 선택을 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일중심적인 사람이기보다는 사람 중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사역과 일도 물론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선교 여행까지 갔죠. 그러나 그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아무것도 아닌 바울을 끝까지 보증해 준 겁니다. 비록 그 당시 바울이 거칠고 실적도 없었지만 바나바는 이 바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랬던 그는 마가에게도 똑같이 행동한 것뿐입니다.
그는 바울에게 그랬던 것처럼 마가에게도 동일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를 보증해 주었고, 그를 믿어 주었고, 그에게 끝까지 기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와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그랬던 바나바의 선택은 어떤 결론을 맺었을까요? 훗날 이 부족했던 실수투성이었던 마가는요, 결국에는 바울조차도 인정할 만한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말년에 쓴 편지가 있어요. 그 말년에 쓴 편지에 뭐라고 부탁했는지 아세요? 올 때 마가를 좀 데리고 와달라고 말합니다. 그가 나한테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년에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은 가장 소중한 존재, 가장 힘이 되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마가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때는 서로 갈라서는 원흉이 될 만큼 틀어진 관계였지만 그 관계로 그들은 결국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마가는 정말로 신뢰할 만한, 마지막까지 자기를 믿고 의지할 만한 그런 훌륭한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마가는요, 별명이 있는데 베드로의 아들이라는 별명도 있어요. 왜 그러느냐? 이 베드로를 따라서 여러 군데를 다니며 선교 여행들을 했거든요. 베드로를 충실히 잘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정말 잘 감당했거든요. 그랬던 마가였기 때문에 어떻게 됐느냐? 마침내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신약 성경 마가복음의 저자까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마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를 끝까지 믿어주고 그를 끝까지 함께 해주었던 바나바가 그의 옆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옳으냐 바나바가 옳으냐, 이런 질문은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일 중심적인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사람 중심적인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런 생각 가지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원래 일 중심적인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바울처럼 하면 돼. 마가? 아예 난 그런 사람 필요 없어. 마가 같은 사람? 또 다른 바나바가 챙겨주겠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정말로 잘못된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일 중심적인 사람도 있고요, 사람 중심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칼로 딱 자르듯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보면은요, 둘 다 옳고 둘 다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동체 현 상황은 어떠냐? 제가 보면은 일 중심적인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아니, 한국교회 전부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일 중심적인 사람 투성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뒷편으로 밀려가요. 상처 주는 거 아무렇지 않아요. 끊어내는 거 아무렇지 않아요. 왜? 일이 중요하니까. 일이 돼야 되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런 사람은 끝까지 평생에 그렇게 살아가도 됩니까? 천만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내가 아무리 일중심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 또한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여러분, 내 성향이 원래 일중심적이든 사람 중심적이든 그거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가족을 절대로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걸 의도적으로라도 노력해야만 합니다. 마치 바나바처럼요.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그것을 위해서는 이렇게 선교여행을 따로 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이 사람을 끝까지 지켜내겠다라는 단호한 의지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서로가 서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 모든 사람들이 다 바울 같은 사람들 뿐이었다면, 그래서 바나바가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아는 그 위대한 사도 바울, 그리고 이 마가가 존재할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실패하고 실수할 때마다 너 실수했어? 너 이번에 안 왔어? 너 이번에 이런 거 안 해? 그러면 너 끝났어. 너 이제 하지 마. 너 들어가면 너 피곤해져. 그렇게 다 칼같이 우리가 그때마다 쳐낸다면 어떻게 마가나 바울 같은 인물이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지금 마가를 데려가지 말자고 말하는 이 바울, 그 자신이야말로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마가와 같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포기하지 않아준 덕분에 지금 그 바울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가가 누구입니까? 마가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제가 마가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마가였습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처음부터 잘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실수투성이었고 누구한테 상처를 주었고 계속 서로와 부딪혔었고 문제를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끝까지 믿어주었던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지금의 내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지금의 바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구리 올챙이죠 생각 못한다고 말하죠. 우리 안에는 그런 모습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마가였습니다.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 누구도 함부로 끊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산제일 청년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서로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의견 충돌 있을 수 있어요. 젊으니까요. 또 얼마든지 상처 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걸 줄여가는 게 중요하고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눈을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상처 준 기억이 없으십니까? 또는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기억이 있지는 않습니까? 힘들죠? 어렵죠? 눈물 납니다. 속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계속 우리 보고 힘내라고 우리의 등 뒤를 밀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포기하고 싶어서 울고 싶을 때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내가 너를 붙잡고 있더라고, 그러니 한 번만 더 용기를 내자고 우리의 등을 밀어주십니다.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됨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에 주님, 저에게도 이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바울이 바나바와 마가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나도 나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가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 하나 되는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